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우물가에 대합니다. 이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예배의 선포에 관한 말씀으로 자주 듣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열등감과 또 소외감에 힘겨운 여인의 심리와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마음의 상처는 소외였습니다. 소외.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외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 가지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부도덕한 행동의 결과로서의 소외입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우물가를 찾아온 시각이 6시쯤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시는 유다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온도는 12시면 매우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대개 저녁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동료, 친구 여인들과 더불어서 오지 않고 혼자 남들이 오지 않는 태양빛에 지금 물을 길러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의 행위를 그녀는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는 순결성을 강조했던 시대였습니다. 순결하지 못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또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 여인과 대화조차 하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소외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여성 비하적인 사회적 풍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 정도, 제가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있으나 마나한 굉장히 비하적인 시대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더하면 더했지 여성은 투표권도 없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했고 또 여성의 존재는 굉장히 미비한 때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소외였습니다. 세 번째 소외는 민족적인 소외였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으로부터 무시와 괄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 사유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땅도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 아시리아 외국인들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아시리아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방 신상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을지언정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었습니다. 이방신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눈에 볼 때 이 사마리아인, 자신의 하나님을 저버린 배교의 행위를 과연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꺼려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소외의 상황을 이 여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로 인한 결과적인 심리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쇄입니다. 자신을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한 거부당하는 것에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또한 삶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자존감의 폐해로 이어집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죠.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자존감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 중에 10명이라고 하면 8명, 9명은 공통적으로 이 자존감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외감을 갖는 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인간관계는 부모로부터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특히 엄마와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인간 자체에 대한 부담감, 거부감이 생깁니다. 어린아이 마음속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살, 2살 어릴 때의 모습, 어릴 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좋은 관계를 맺었을지라도 청소년기에 왕따의 경험을 당한 것도 그 자존감에 상처를 줍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학대받았던 그러한 때가 깊이 트라우마가 돼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지닌 사람은 나중에 이성을 만나더라도 불안합니다. 조금이라도 상대가 나를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내팽개쳐지기 싫어서 먼저 그 관계를 끊게 됩니다. 소외감을 경험한 거죠. 이렇게 반복적인 소외와 거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 소외의 상황에서 온전하게 대처를 못하기도 하고 또 소외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또한 자존감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의 사람이 잘해 주는데 도리어 의심합니다. 왜 나한테 잘해주지?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 지속적인 마음의 의심과 괴로움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소외와 또한 자존감의 악화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여인을 만나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말을 처음부터 던졌더라면 여인은 당장 마음의 문을 닫고 멀리 도망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 여인이 잘할 수 있는 것, 여인의 현재 관심 분야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물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자 그는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에게 그 여인은 영생의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마음속에 상처가 깊었던 사람입니다. 18절에서 나왔듯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물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내가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은 당황합니다. 그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며 회피하거나 또한 도망칩니다. 여인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도 쉽사리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라. 그 여인은 외로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소외당했던 그 경험이 있기에 6번이나 남자를 찾아서 그 사랑을 찾아 헤매었던 그 굶주림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그녀를 돕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할 사람도 그 기구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을 도울 그 방안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으로서 찾아오셨습니다. 소외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와 자존감의 깊은 수렁에서 헤매었던 그녀를 예수님은 보듬어 주셨습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 한 자체가 그녀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남성이 다가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받아 먹으라 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자 예수님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예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윽고 여인은 19절에서 주님이 선지자입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물로부터 시작하여 영생에 대한 곳까지 이르르자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라는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더욱더 깊이 있게 그 대화는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25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은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소외와 열등감과 또 자존감의 어려움 속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떠한 변화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2가지의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의 변화는 물동이를 내준 것입니다. 우리 28절에 여인은 자신이 지닌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여기서 물동이는 현실의 갈구입니다. 그 여인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지만 여전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물가로 찾아서 물동이로 물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는 과감하게
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필요를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내던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물동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요, 건강이요, 자녀의 문제요, 어떠한 여러 가지 각종 각색의 삶의 필요성입니다. 저 또한 33살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물동이는 가득 제 마음과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저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물질로 삶을 영위해 갔어야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것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의 큰 비용, 매일마다 밤마다 계속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잠을 설친 적들도 있었습니다. 밖에서 음식을 시키고 또 무엇을 먹을까 할 때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싼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비용을 아끼면 아이들에게 뭐라도 줄 수 있을 텐데, 물론 저희의 부모 세대처럼 굶주리는 그러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저에게는 마음속에 지속적인 물동이가 가득 차 저를 힘들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 물동이 때문에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요 방법이 됨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따르면 그 물동이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작년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적으로 이 물동이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동이의 어려움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이 물동이로부터 제 마음이 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동이가 비록 나에게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억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내 삶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에게 그 물동이가 채워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물동이로 인하여 나의 마음속에 깊은 수렁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는 마음속에 소외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풍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풍족함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물동이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동이를 결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에 어떠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분은 5년 전까지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존에 매달렸던 분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도 밤 12시까지 자신이 이루은 사업을 마련하고자 그 틀을 닦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0여 년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순간이 두세 달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의지할 곳도 없기 때문에 선데이 크리스찬 정도 되는 믿음을 지녔지만 교회에 나가 새벽에 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러한 충격적인 완쾌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그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신앙과 가까워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새벽 예배에 나아가고 또한 찬양대에 봉사하면서 이제는 5년이 지난 후에는 이전에 그토록 물동이를 얻고자 모든 노력과 또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 하면 이제는 조금 그 물동이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힘겨운 여러분의 삶에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명이, 생명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의 부분입니다. 내가 지닌 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 외의 것은 조금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그 모습의 충만을 간직한 채 메마른 믿음을 지닌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물동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고민과 또한 수고를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여서 그 이 땅에 주어지는 물동이가 뒤로 물러가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감사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변화는 바로 간증자, 복음 전파자로서의 변화입니다. 여인은 29절에서 마을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놀라운 말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인은 소외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와서 아마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마음이 기쁩니다. 뭐 이러저러한 말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신뢰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저런 말을 하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효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와 또 하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일상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이미지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왼쪽에 보면 은혜가 있죠. 그 은혜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일상적입니다. 평범합니다. 아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에 주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조금은 교회와 좀 거리가 있는 듯한 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교회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차려입은 말끔한 사람, 그러한 분들이 오면은 교회가 깨끗하겠죠. 옛날 우리 어른들도 교회에 주일 나갈 때는 옷을 잘 차려입고, 제일 그래도 집에서 간직한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상처 입고 힘겹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 세상에서 꺼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여인도 일반적인 교회에, 현대에 있었다면 과연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새가족이 오셨어요. 요즘은 새가족이 어떠한 분인지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당시는 온 마을이 시적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교회에 나갈지라도 그 사람의 신분과 상황을 모를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교회에 어떠한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문란한 분이세요. 또 우리 민족이 싫어하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여인이 간증자, 복음 증거자의 모습을 보인 것은 그 분의 열정적인 모습에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파악이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아마도 제가 이 본문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사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여인의 울부짖음과 같은 그 탄식과 같은 그 기쁨의 소리에 이상하다, 뭘 잘못 먹었나 하는 생각이 동네 사람들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거는 진짜인 것 같아. 신기하다. 뭘 만났길래, 누구를 만났길래 과연 저 사람이 저토록 변했는가 하는 호기심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감정으로부터 일어나서 그 얼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을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이웃에게 증거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복음 증거자입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영화를 봤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참 맛있다, 너무 재밌어 하고 권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자발적입니다. 누가 권유해서, 누가 강제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만난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책임감,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감당한 복음의 증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소중한 복음 증거의 모습을 감당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우리는 마음은 있어도 그 실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코로나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생명력이 있다면 코로나 그 이상의 일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도 나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나의 신앙의 삶이, 신앙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자 담대하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을 소외시키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사람들은 반응하고 또한 응답하여서 주님을 보러 동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소중한 제2가족 모두가 먼저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삼고 비록 내 물동이에 그득한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